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 교회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교회도 달력이 있고 그 달력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교회 달력으로 하면 오늘이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지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대림절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 대림절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 4주를 보낼 때에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를 준비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5개가 다 밝혀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밝히는 이 의식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첫 번째 밝힌 초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이렇게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 안에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매주 생각하면서 이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 촛불의 네 촛불을 하나씩 밝힐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초를 밝힐 때의 그 의미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촛불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 의미 안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의미 안에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이 이야기하는 소망,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소망, 특히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단계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이 소망을 주는 것을 찾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는 것의 궁극에는, 끝점에는 종교가 있다. 이 종교가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단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를 통해 얻는 소망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교가 주는 모든 종교들은 다 소망을 주지만 그 소망 안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 종교와는 다른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 주는 소망, 기독교가 주는 소망이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미리 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 이건 뭐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나치의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악명 높은 수용소인데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글로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가만히 정신과 의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봤겠죠. 근데 쭉 지켜보니까 한 가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용소에서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고 또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수용소를 좀 더 잘 견디고 그리고 생명을 조금 더 잘 지켜낼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 건강해 보이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이 수용소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도리어 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명을 이어가고 결국에는 풀려날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자기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육체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로 생명을 더 이어가냐 아니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냐 아니냐가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뭐가 원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차이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죽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무도 못 빠져나갔다고 하던데 나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살아서 나가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빨리 힘들어하고 빨리 삶을 마감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다, 언젠간 나갈 거다, 그리고 내가 나가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 나 이 가족들을 꼭 만나게 될 거다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붙들고 그 가족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빅터 프랭클과 같이 자신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나는 반드시 나가서 글로 쓸 거고 이걸 사람들 앞에 꼭 알려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결론 내어진 그 내용이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렇듯 중요하다 하는 거죠. 소망 있는 사람은 버티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한 거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생각하면 사실 잘 포기하지를 않죠. 그리고 버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는 순간에는 사실 살 희망이 없는 거죠. 버텨낼 힘도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제 노숙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노숙자의 그 노숙자가 되는 원인,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발견해내서 소개하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들이 노숙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내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소망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뭔가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프신 분들이 치료를 열심히 받는 이유는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죠. 만약에 나는 전혀 나을 수 없다 그러면 굳이 치료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큰일 났다. 이 희망이 내게 이런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람은 어떻든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막 술만 먹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마약하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소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하는 거죠.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은 소망 있는 삶인가 아닌가. 또 한 가지 더는 내 삶이 혹 지금 상황에서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냐 없냐가 우리의 인생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망이 참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찾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꼭 있어야 된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소망이죠. 그리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약속들을 종교가 허락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종교가 없다, 난 종교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치 종교와 같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성공이든 가족이든 뭔가 하나는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종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에게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망을 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교가 주는 소망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적인 소망, 종교에서 주는 소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 소망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주는 소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종교는 소망을 주는 것이 맞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서 우리가 이게 찾게 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종교가 주는 소망,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 들어준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준다,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를 종교가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주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거를 줄게. 이게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면 사실은 종교적인 소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이 소망의 완전함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으면, 내 상황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뭐냐면 굉장히 조건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잘하면 복 받을 거고, 신을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기도하면 응답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데 그 잘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죠. 예. 완전히 정말 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완전하게 다 해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 소망을 분명히 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는 만들어주지만 사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 내가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소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가 좀 더 신뢰가 가고 내게 소망을 주는 것 같으면 이쪽에도 기웃거리고 저쪽에도 기웃거리고 어떤 것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든 어떤 종교든 뭐든 내 마음만 만족시킬 수 있고 내게 소망만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종교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도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가? 만약에 기독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교로 믿고 이렇게 종교적인 소망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일반 종교가 말하는 소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다른 종교적인 소망과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굳이 기독교만 붙들고 기독교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지 않아?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종교도 좀 믿어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소망과는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독교적인 소망을 분명하게 알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다른 종교를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열방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질 소망이 있다.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는데 그에게 열방이 소망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막 일어나는 뭔가 우리가 찾고 있는, 그래서 얻게 되는 소망이 아니고 완전히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 막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서 만드는 어떤 소망이 아니고요.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인생에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여기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냐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나는 희망이 없냐 있냐 없냐,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여기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소망을 내가 얻게 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소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다 하는 거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탄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소망이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도 멋지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삶의 끝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이 성탄절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한 소망, 조건적이지 않고 아주 완벽한 이 소망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망이 내 삶을, 내 필요한 그 소망을 완전히 채워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 있는 한은 내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 힘든 일 많이 생기죠. 어려운 일 많이 생기고, 그리고 때마다 야, 내게 소망이 있을까?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또 심지어는 뭐 그런 일들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 죽음이 점점 임박해지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벌써 그 과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자꾸 잃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소망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눈앞에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나이가 들어가고 내 육신이 노쇠해져 가도, 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정말 소망 없는 삶처럼 보여도, 이렇게 내 삶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희망 있게 사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께서 붙드셔서 그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복된 삶으로 이끄실 거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의 초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가 바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신 의미다라고 고백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거죠. 이 소망의 촛불이 여러분 모두에게 밝히 비춰지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의 촛불 때문에, 이 촛불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 때문에 버텨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내서 결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뜻들을 기억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의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완벽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또 이 소망의 촛불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주셔서 올 성탄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